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서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친 아수르를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도 그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만 듣지 않는 불순종, 그것은 불신앙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점점점 듣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읽으라 했지만 봉인되어서 못 읽는다고 하고 글씨를 모르는 자에게 줬더니 나는 글씨를 모른다고 하면서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신앙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영적 기근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을 통해서 오늘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치시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거기 관주 1번 아리엘을 밑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다윗이 진 성읍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진 성읍이라.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해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유대인의 삶인데 절기가 계속 해마다 돌아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절기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리니 그가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니까 슬퍼하고 애곡한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 두 번째 아리엘은 관주성경 2번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 말합니다. 이 아리엘은 또한 하나님의 제단의 면,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리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바로 그곳은 짐승들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 오늘 말씀 봅니다.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 희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같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슬퍼하고 애고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절부터 2절.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칩니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할 것이다. 너희들이 절기만 되면 제사를 드렸던 그곳을, 희생제를 내가 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대를 쌓는다는 말은 이제 적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대를 쌓는다는 말은 성벽에 망대를 쌓는다는 거예요. 성벽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며, 티끌, 그리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또 땅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낮아져서 땅에서 나고 신접한 자처럼 땅에서 나고,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완전히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이렇게 아수르를 통하여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빙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완전히 낮아져서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리 보지만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부분에서 2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힘, 이것을 이들이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
이것을 이들이 범합니다. 또한 이들이 오늘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이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다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입으로만 찾지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 이들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 라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틀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이들은 예배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마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제 이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줄칩니다. 이 유다의 대적들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가겠고, 이 유다를 대적했던 아수르가 세미한 티끌가 될 것이다. 나중에 바벨론도 세미한 티끌가 될 것이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줄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강력하게 압박했던 이 아수르, 예루살렘 주변을 침범했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들을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이들이 무너뜨리고, 또한 성벽을 불태우고 했던 그들이 갑자기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은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6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효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국가들을 징벌할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 하나님이 단지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지 그들이 옳아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환상같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꿈은 헛것입니다. 헛것까지 될 것이다. 헛것같이 될 것이다. 헛수고를 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자, 배고픈 자가 꿈에 막 먹었습니다.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꿈에서 깼을 때 꿈에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어있다 속은. 또 이번에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멸망하고 말 것을 이미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먼저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수르가 세웠던 정복 계획들, 바벨론이 세웠던 정복 계획들, 하나님께서 파해버리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갑자기 무너진 걸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들이 기억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이들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종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음의 땅에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들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으로 죄에 싹슨 사망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 죄에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 내가 예수 믿은 것 기억하면서 오늘 그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대적들은 멸망한다는 사실 꼭 알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유다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눈을 감기셨으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눈이 감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었다 말합니다. 덮었다는 말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보지 못함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왜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보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주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예언자들이 본 것이 없으니까 눈 구실을 못하게 했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앞을 내다보는 선견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맹인이 되므로 백성들도 영적인 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우리는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봉한, 임봉한 책에, 봉에서 된 책처럼, 동그라미입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것은 뭡니까? 모든 계시, 인봉한 책의 말,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줬어요.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봉해져 있는 것을 나는 읽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번에는 글을 모르는 자에게 그 책을 줍니다. 인봉한 책을.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글을 아는 자에게 줬을 때 인봉해서 읽을 수가 없다. 글을 모르는 자는 나는 글을 몰라 읽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제 큐티에서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28장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영적 맹인이 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해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만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범죄를 예방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무장해서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듣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입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입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더 나갑니다. 나를 경외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한다. 이것은 사람이 말했던 관습, 습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가서 드리는 것도 습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다. 당시의 전통을 따랐다고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율법의 조항을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14절 말씀을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다시 행한다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가려지고 없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기적을 동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인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 얻는 길임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함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말 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돈 줘서 되는 것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지금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번 이사야서를 통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게 만들고 돈, 부한,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외식적이고 틀에 박혀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인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은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이사야서의 큐티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할 때 우리가 잘 듣고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묵상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